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족보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족보, 이 두 족보를 대조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족보, 우리가 기억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자신이 최고봉이 되고자 길을 쓰고 노력해서 많은 대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또 다른 측면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 살인극으로 시작해서 살인극으로 끝났고, 그 마지막 살인극은 자기를 정당화하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추악한 상태로 전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셋의 후예들은 마지막 노아에 이르기까지 8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동행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그 줄거리를 이어나간 족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래 족보에는 많은 말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특이한 특기사항으로 기록한 것이, 앞의 족보에서는 자기가 대가가 되기 위한 삶이었다. 그리고 죄악이 갈수록 극에 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의 족보는 그렇게 길을 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대가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즐겁게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기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늘 교회에 나오면 비굴해져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움만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더 새로 돌아갈 때는 새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지나면 또 그 다음 주에 똑같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비굴하게 또 엎드리고,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것처럼 아예 착각해버리는, 그게 고정화돼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은 나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생명은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노아에 이르러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삶도 마땅히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삶의 선포를 하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확증되어졌고 보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주님 앞에서 생각할 때나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선포하는 기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미 되어졌는데 앞으로 노력해야
어느 순간에 될지 말지 한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인의 삶을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버린 이런 무서운 음모를 우리가 잘 살피고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의로워지는 삶이고 완전해진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에는 동행하는 삶의 어떤 측면들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담 원년부터 시작해서 에녹이 태어날 때까지가 622년이었습니다. 에녹이 출생한 것이 아담 원년 622년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것이 아담 원년 1056년입니다. 그래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하는 걸 쭉 더해보면 아담 원년으로부터 622년에 에녹이 낳고, 그로부터 434년에 4년 후에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을 받고 또 완전한 자가 되는데 1000년 세월이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스타트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출발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선포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어쩌다가 살게 되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됐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딱 선포하고 나가면 마귀란 놈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렇지 못한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생각들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만든 것이 악한 마귀의 괴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로 우리 족보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됐습니다만 우리 삶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또 인정받는, 모든 면에서 온전한 자로 인정받는 영적 최고봉에 다다를 수 있는 삶 속에 우리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맨날 패배에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인을 바꾼 고백을 하고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부터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애누리하지 않고 디스카운트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의 최종 병기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최종 병기를 싸그리 아주 깡그리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트린 주님의 승리일지인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로서
패배할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만 초점 맞추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상 살면서 요즘 자주 하는 말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멍하고 있을 때는 있지만 뭘 하든지 늘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뭐가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생각이 오잖아요. 한순간도 생각이 딱 그치고 빈 상태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심리학자들은 무의식 세계에서도 계속 머리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 무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의식 세계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요. 지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만큼 생각하는 기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뺏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도 스스로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놀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출동을 하면 지휘자들, 그러니까 뭐 스타가 출동한다든지 또는 뭐 영관급이 출동한다 하지만 위관급, 영관급들이 쫙 옆에서 가지고 사단장이나 누가 얘기하는 걸 다 수첩에다가 열심히 적습니다.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장면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지휘관이 말하는 거 하나도 빼지 않고 딱 지적사항 딱 적어가지고 고쳐야 되니까요. 초긴장을 하죠. 사단장이 우리 연대로 온다. 그러면 벌써 사단 그 본부에서 연락이 딱 갑니다. 사단장이 떴다. 그리고 딱 하면 또 언제 갈 것이다. 준비하고 청소하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면 또 왔을 때는 탁 서가지고 그냥 깨알같이 그가 얘기하는 거 한마디도 놓지 않고 다 적으려고 합니다. 이제 초집중을 거기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산다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 오만 생각으로 생각을 다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는 실수할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하면 머리는 복잡한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제대로 좀 관심을 갖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나와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렇게 딱 주저없이 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쪽에 몇 분가? 이쪽에 몇 분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야, 이런 질문을 할 때 아멘,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미가가 6장 6절에서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종종 하시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미가가 질문을 한 걸 다시 음미해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와,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가 주님 앞에 딱 제시한 것이 첫 번째는 뭡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1년 된 송아지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년 된 송아지의 값. 제가 추측컨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추측컨대 150만 원 정도. 1년 됐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00만 원, 200만 원 헌금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천천의 숫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민환이 하면 빨리 대답해 봐. 천은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야? 명준이가 얘기해 봐. 얼마? 100만 원. 100만 마리의 숫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또 계산을 또 해봅시다. 100만 마리, 숫양 한 마리를 아주 싸게 잡아서 1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10만 원짜리 숫양을 100만 마리를 드리면 값이 얼마인가요? 100만에다가 공 5개가 붙어야 돼요. 네? 2천? 왜 100만이고, 근데 1000억이지 왜 2천억이 나와요? 20만 원 잡으면 2천억인 거고요. 1000억어치의 재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더 또 놀랍습니다. 만 하면 억이잖아요. 이게 리턴지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만의 기름을 강물같이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함께 드리면 그걸 기뻐하실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내 죄를 인하여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기뻐하실까? 내 몸에 열매를 함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뭘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6, 7절의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딱 한 가지를 답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내가 이제 너에게 알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너에게 보였지 않았느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목사님 앞에 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게 되면 노아의 경우처럼 의를 이루게 되고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게 된다. 인자는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건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할 때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인자를 사랑하게 되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노아에게 한 말이나 지금 미가서에서 한 말이나 맥이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면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두 사람의 모델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의롭고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전체를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자기 몸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늘 성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10장 뒤에 11장이 믿음장이죠. 근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마땅한 삶이다. 11장에서 말씀하신 뒤에 12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럴 때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 12장 1절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말했고요. 그 경주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왜요? 그분이 믿음의 저작자이시고 믿음을 창조해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퍼펙터, 완전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사실을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전제 조건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거 아니냐. 뭐냐 그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겸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늘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타령하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럼 겸손이 뭐예요? 그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께 내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식과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 의지하고 살면 다 끝난 거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셨으면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신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해야 돼요. 그런데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해요? 주님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훌쩍 넘는 건 주님이십니다.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도 3년 전에 저보고 책을 쓰라고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책을 썼어요. 뭐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책, 갑자기 막 손이 움직여가지고 뭐 타자가 가져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되 그분을 의지하고 하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그분 앞서가지 않고 그분 뒤따라가지 않고 나란히 핸드 인 핸드, 손에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가능케 해주는 겸손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영원히 굴복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이 아니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동행하라, 말씀 보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 앞에 굴복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겸손이 제대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분 앞에 영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근원적인 죄입니다. 바로 근원된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다시 주님이십니다라고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께 복종하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애써 나는 부족한데요. 뭐 이건 아니고 근원적으로 내가 주인을 바꾸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다. 그런 겸손한 자들이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게 겸손이고요. 그게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을 잠깐 던졌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서 출발선상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선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한도 끝도 없이 노력해 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건 뒤에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주는 인물들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택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다 누가 숫자를 씌워봤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2,930명이더라고요. 그 2,930명 중에 누구를 택할까 하다가 뭐 주저할 거 없이 뭐 머리에 복잡할 거 없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와우,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벗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렇게 그를 평가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나의 벗인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의 특별한 측면이 뭐냐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해지는 관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의 결과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셨는데요, 친밀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범이는 내 친구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네. 민환이는 내 벗이야. 내 벗인 민환이가 지금 서브하는 곳에 온 손님이지. 손님도 민환이 이름 가지고 손님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뭐 이런 것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명준이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림 받나 지금? 이용순 아빠와 박성희 엄마의 아들 이명준 아마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친구, 내 벗 이명춘.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을 믿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친구라고 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친구로 인정해 줄 수 있었던 믿음은 그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그의 인생 전체를 걸었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믿고 나아가서 승승장구했던 게 아닙니다. 75세에 약속의 자손을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5세 한 10년쯤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그때 사례가 남편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잖아요. 여보, 나는 이제 글렀어. 저 애굽에서 묻어온 저 싱싱한 여자 하갈에게서 애를 낳으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를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스마엘과 함께.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다렸죠. 그로부터 15년쯤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사라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죽은 자 방불한 모든 생리가 다 끝나버린 한 여자 노파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지 못할 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얻은 겁니다. 이것을 신약의 로마서의 저자이고 기자인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4장 19절부터 22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와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을 때보다 5살 적어요, 지금. 그가 75세 약속받았으니까 제가 금년에 70이니까. 근데 5년쯤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이희정이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못 믿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집 사람은 자궁 적출술까지 해버렸거든요. 그게 뭐 가능한 게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였어요. 죽은 자 방불한 그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난.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도리어 견고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왜?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 남대전 성결교회 그 집회를 갔다가 느닷없이, 사실은 느닷없이는 아니고요, 그 교회 목사님과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이재성 형제 최근의 일을 제가 잠깐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간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이재성 형제 나와서 간증 좀 하라고 그랬더니 나와서 사업하는 거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고. 참 놀랍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날 교제할 때 보니까 지난 6개월간 지난주 토요일 날 6개월 중에서 최고의 매상이 올라갔다고. 주님 딱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거기 또 믿음의 아들 미나리가 가니까 또 이게 또 상승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요. 근데 지난 목요일날 또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번 주에 나간 것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는 완전히 적자에서 벗어나게 되겠다고. 커피니가 그전에도 커피니고 지금도 커피니. 옛날에는 코피니였는데 이제는 커피니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랬으니까 딱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2930명의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Full of miracles.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증언과 간증들을 보고 있는데, 와우,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구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의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근데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삶은 믿지 않고 살고 내가 노력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 의가 도대체 무슨 의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죠. 오늘은 월요일 주일이니까 새로운 주일이지. 지난주에 보니까 코미디가 하나 나오더라고, 성경에. 제가 오늘 그 컬럼에다가 그 코미디를 썼는데요. 코미디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렸잖아요. 그걸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는 올라갔고 엘리사가 돌아오니까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보내서 50명이 이 전역을 수색하게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성령, 그들이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를 데려고 가시다가 골짜기나 산에다가 던져버렸을까봐 그런다고 말이죠. 진짜 코미디다, 이거. 아니, 성령께서 올라가서, 아유, 팔이 힘들다. 떨어뜨려? 데려가다가 냄새난다. 떨어뜨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제자들은, 올라가셨네. 저한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인가. 그래서 성경에 좀 재미있는 장면도 많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걸 못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의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로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백세의 아들을 주셨다. 그게 끝났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아니에요. 한 15년쯤이나 지난 뒤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바치라는 건 뭐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했죠. 죽이려고 단을 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계속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참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될 만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초논리적이고 초월적인 것이지 비논리고 비합리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친하게 여기시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조금 전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의롭다고 칭함받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참 놀랍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은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잖아요. 근데 23절부터 25절까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와우, 예수님이 여기 참 재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말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 이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겸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믿음이고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라고 인정하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목적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났고 아내 사라가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었고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바쳤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부활시킬 줄을 믿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면은요, 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로 글을 갖다 수식하는데,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모세의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친구를 대면해서 말한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와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보면, 신명기는 34장은 모세오경의 제일 끝장입니다. 마지막 총 결론을 하는 자리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세는 대면해서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 부활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대면해서 보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과 이게요, 대면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인데 우리 속에 계신 주님과 만나면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모세보다 더 월등한 복된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 말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와 친밀하고 가깝게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사귀고 사랑을 더해가는 삶입니다. 성경 봐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렇게 시간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와, 이게요,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되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감탄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 게 밋밋한 게 아니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리고 뭐라고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초점을 어디다 맞춘 거예요? 주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니까 내가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종일 것을 묵상하나이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4시간 맞춰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다 그렇게 종일 묵상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놀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즐겁게 만드는 것인지.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도 귀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이렇게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님께 항상 초점 맞추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기쁨의 일이고 즐거움의 일이고 감사함의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래도 해야 할 문제죠. 근데 안 해버리니까 그게 정말 그럴까 하고 굉장히 뿌옇게 내 것을 확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시 19편 10절에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 여러분 잠언서의 지혜 또 119편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지혜를 예수님 또는 주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추어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초점 맞춰서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면서 이름을 바꿔서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해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의 저를 죄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임이라.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하면 with 전치사 with 같이 함께란 말입니다. 아누 하면은 us 우리들 그런 말입니다. 하면 God 하나님이잖아요. God with us. 임마누엘 이름이 그 뜻인 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쩌다가 나타나시는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며칠 몇 밤을 갖다가 쥐세 모여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깊은 산골짜기 처박혀갖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셔서 그 주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하신 것은 아멘 주님 순종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들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도 그분과 우리가 교제케 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분 우리를 불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굳이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네, 뭐 특별히 영적으로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면 누구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Yes, sir. 우리 엊그제 지난주 찬송에 Yes, sir, Yes, sir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면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딱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붙잡아야만 됐다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과 영원한 사랑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과 사귀기 위해 깊은 산소로 들어가 돌을 닦듯 기도에 전념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8절, 7절, 8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그냥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 부활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애써 불공을 들이듯 치성을 들이듯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가 만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가 보장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삶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아침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삶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께서 친하게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며 누리는 삶인 것을 다시 일깨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더 충실하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날마다 간증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